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진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진데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매 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참 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미련할 수 있고 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계획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할 수 있는데 단순히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여호와의 뜻,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눈에 볼 때는 단순히 생각할 때는 사람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지, 정의, 지식, 감정, 의지 모든 것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준도 뭡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뭐예요? 선한 거, 악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 나한테 손해가 되면 나쁜 사람. 이게 제대로 된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돼도 그 사람이 선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 옳고 그런 걸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이 2025년 7월 6일을 살고 있는 나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그거 좋네. 하나님의 뜻이 악하시지 않고 선하시니까 좋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이 2025년 7월 6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 삶 속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선해서. 그래서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선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이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서운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시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판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개판이에요.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니네가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것이 내 계획이고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계획은, 내 뜻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 근심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그런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갖도록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가? 1번, 2번, 3번.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은 오늘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그 선하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시켜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간혹가다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얼마 전에도 제가 성당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이 성당에 가는 게, 성당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의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 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나 신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론 영적인 복을 주시지만,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만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자녀를 낳으면요,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맛있는 거 먹는 게 훨씬 행복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소생과 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현실의 삶 속에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라고 말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구나. 내가 단순히 기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내 삶 속에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구나.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건 그거예요. 내 현실의 삶 속에 바로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57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57장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가? 다윗의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는 중에 다윗이 굴로 도망한 시기가 있어요. 그 굴로 피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사울의 손에서 반드시 구해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5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난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다윗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래요. 이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뭐 그림같이 생겼어요. 아무튼 근데 히브리어 위에 한글로 써놨습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읽으면 라엘 고메르 발라이 이렇게 읽어요. 라엘 고메르 발라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엘 고메르 발라이. 라엘 고메르 발라이. 라엘은 하나님께라는 뜻이고 고메르는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알라이는 나를 위하여 나에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라엘 고메르 알라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와, 얼마나 신납니까? 이 땅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막 매일마다 성경도 막 100페이지씩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루에 막 5시간씩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섬기고 사랑하고.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이 내가 뭐 엄청나게 대단해서 날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날 사랑하시는 거.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 한두 번 체험합니다. 저도 그런 걸 체험해요. 저 때문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온 세상을 만지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그러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나라에 어떤 일이 있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귀에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오늘 올라온 말씀을 주시는데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다윗을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라헬, 고메르, 알라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나 신나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물론 지금 살펴본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 내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그 부분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일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까? 단순히 현실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더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착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인가? 나를 막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신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권력자로 만들어주신 그런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인가?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인가? 이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하나님이 가장 큰 희생을 치러서 하신 일. 독생자, 예수님,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 모든 일, 즉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착한 일, 그 착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데 구원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 구원의 전 과정 중에는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성화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 착한 일은 바로 구원과 성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구원과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성화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화라는 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변화되는 거.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일은,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데,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그 역사가 무엇인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신나는 말씀을 주세요. 시편 57장 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아멘. 라엘 고메르 라엘 고메르 알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히브리어로 표현해봤어요. 근데 이거 똑같이 이렇게 쓰시려도 히브리어는 쓰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꼭 그림처럼 되거든요. 참 히브리어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편해요. 우리 한글 얼마나 편합니까? 명확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겠어요. 저거 배우려면. 한자보다 더 어려워요. 저거 히브리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글 얼마나 편합니까? 라엘 고메르 할라엘.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내가 힘든 고난 속에 있으면 고난 속에 구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것은 그렇게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근데 단순히 현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그래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날 텐데,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면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잖아요.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아주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자마자 내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것이 다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냐고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다투고 거기서도 여전히 내 건 네 거 하고. 하나님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데 무엇을 이루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요. 매일의 삶 속에. 오늘 주일 아침에도 제 삶 속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더 닮아야지.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요. 매 순간의 삶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신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닮고 성품도 닮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매 주일마다 선포하듯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현실의 삶 속에 체험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니고 박사학위 5개짜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라헬, 호메르, 알바니,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